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다가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좀 읽어주십사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가 읽어드리는 게 좋은가 봅니다. 같이 안 읽으시네.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예배하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쁨을 가진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더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은 참으로 불행한 시간이 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이 하나님을 알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은혜는 일생일대에 한 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듯 꺼내서 다시 꼭꼭 씹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였구나. 내가 빛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다시 기억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이분도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빛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물음표를 가질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여기 앉아있지? 왜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하지? 불편하고 우리가 작게 여겨야 할 부분들을 크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 태어난 곳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누가 뭐래도 각각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와 또 악기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목소리가 아름답지 아니하고 비록
박자가 좀 한 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분도 계세요. 네. 또 때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들으셔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일어나라는데 왜 이 양반은 안 일어나지? 박수를 한 박자씩 딱딱 맞춰 쳐야 되는데 이것도 딱딱 못 맞추네. 그렇게 못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은 이분도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그저 오 하고 불러도 손이 잘 안 마주치는 분이 그래도 손을 마주치려고 애를 쓰고 음낮이가 이거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을 다해서 부르는 그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크게 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아멘. 내가 앞만 봐도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안 보이네. 이거 굉장히 시험 드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인색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요만하게 생각하고 남의 죄는 얼마만큼 생각한다고요? 들보같이 생각한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남의 죄는 작게, 내 죄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보같이 크게. 네. 자, 옆에 있는 분이 은혜 받은 분으로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빛의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악수하시면서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가 설교 전에 서론이 길죠? 네. 이미 여러분은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 이미 은혜가 막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됐고 목사는 그냥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도장만 찍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너무 흔한 그 설교의 제목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창세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6장 우리 8절,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노아라고 했습니다. 왜 목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다라는 걸 그조차도 후회할 만큼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노아는 이 7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곧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누가? 노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일방통행같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엄마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배웠는데 엄마 여기 앉아봐,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내가 오늘 할게요. 꽃밭에는 꽃들이, 왜 웃으세요? 다 아시는 가요인가요? 네. 보면은 우습죠. 유치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여기 앉아. 왜 앉아야 되겠습니까? 심사위원인가요?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앉을 때는 기뻐할 준비를 하고 앉는 겁니다. 야, 얘가 가서 뭐 배웠구나. 꽃밭에는, 그러면은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딸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기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셨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후회스럽게 생각하는데 노아가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앉아서 그 예쁜 율동과 노래를 듣듯이 기뻐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합니다. 이는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는 겁니다. 인류는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만큼 마음에 실망이 가득하신데 노아만큼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아버지 엄마한테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아빠 제일 좋아,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징그러우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놈이 수염이 거무튀튀한 난 자식이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 그러면 낯간지러우십니까? 흐뭇하십니까? 문남 안 하죠. 예. 여러분들은 우문에 현답을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무리 등치가 커가지고 아유 나 우리 어머니 한번 알아볼까, 우리 아버지 한번 알아볼게요. 야 이놈아 징그러 주는데 뭐 앉지 마라 그러시겠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안아주시면 우리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들 다 백리 바깥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안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남 안 하죠. 그래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이쁜 내 아들 딸이 있나. 징그럽게 등치가 커도 이쁘죠. 그 정말 사랑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 낯간지러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로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낯간지럽죠. 하지만 사랑합니다. 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편지의 아버지 어머니 은혜, 하늘과 같은 이 은혜 손발이 다 닳도록 가라니시며, 예? 뭐가 했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 이게 낯간지러운 얘기, 이게 뭐하러 싸우니? 에이 가져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이미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녀가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면 5월 8일 7일 요 즈음에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요, 이게 뭘 달아줄래나 그러시죠? 이미 알아요. 눈치가 백단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왜 뭐 때문에? 아주 아까 어떤 목사님이죠, 외식 다 알면서도 왜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거를 알고 이미 그 분위기를 알죠.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번만 시작.
좀 낯간지럽게 좀 해보세요. 제가 시키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한 번만 시작. 이쪽은 좀 하시는데 저쪽은 아직 제 말빨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이고야 그 낯간지럽다,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는요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번에는 우리 신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라고 했어요. 노아가 뭘 못 봤죠?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그냥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그러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창세기 2장 우리 5절, 창세기 2장 5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이래라고 했어요. 노아가 뭘 못 봤을까요? 여기 지금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뭘 못 봤죠? 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예수요. 맞죠? 네. 네, 워낙 우리는요 잘 배우셔서 예수 그냥 다 정답이죠. 그러나 노아가 보지 못한 건 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을 읽었습니다. 자, 노아가 보지 못한 것이 뭐냐? 노아는 땅에서 올라오는 물들, 여기 나와 있죠. 2장 5절 6절에 아직 땅에 뭐를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시작.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노아가 뭘 못 봤죠?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퐁퐁퐁 나오는 샘 같은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봤지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개만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노아가 뭘 못 봤지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홍수를 내려. 자, 이것은요 노아가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홍수가 뭐지? 비가 뭐지? 아,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나?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어요. 우리는 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비라고 얘기를 해줬지만은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고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노아가 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성령이요?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비로소 비가 그치는 바람에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내가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아가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비와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비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바닷가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짐승은 어떻게 불러 모아야 될지, 이 짐승 저 짐승, 이 새끼 저 새끼,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자재분 소자재분 새끼들 먹는 게 다르고 염소가 먹는 게 다르고, 뭐 제가 아는 동물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오랑우탄 먹는 게 다를 것이고 다 달라요. 이걸 어디서 걷어오며 어디다가 저장을 하며 언제 어떻게 먹여야 되며, 장소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며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우리 개혁하는 것 같으죠. 일이 산적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방주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부인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노아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방주 짓네. 방주 왜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네. 그래서 심판하셔 하나님이. 이 양반 돌았구만. 그거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지으려고 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지으라고 하네. 그러니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랑 대화한다네. 노아는 왜 100명 중에 99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어요. 다 타락해가지고 99명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단 한 사람 노아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노아의 심정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소. 시작. 옆에 있는 분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쪽 어떤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이상한 얘기하죠. 왜? 미쳤나 봐. 하나님이 노아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 어이구,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버지, 이거 짓기는 짓는데 이거 바닷가까지는 어떻게 들고 가나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끌고 가는 배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옮기나요? 안 물어봤겠습니까? 노아가 그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둥실둥실 뜰 거야 그럴까요? 몰라요. 뭐 어떤 의미로 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죠. 모릅니다. 지금 방주를 산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병규대 목사가 다 알면서 감추는 것 같으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지금 방주를 만들어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만들기만 힘써 만드는데, 하나님이 야, 방주 만들어라 나한테 말씀하셨다. 모든 게 다 뭔가 이게 아기가 잘 안 맞습니다. 사람들의 질타와 자녀들의 어떤 궁금증, 배를 어떻게 옮길 것이며 어떻게 태울 것이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무것도 마스터 플랜이요, 어떤 청사진이요 없습니다. 이게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신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시작. 시작. 우리 창세기에서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오늘 창세기를 많이 읽죠. 왜? 노아 얘기니까요. 자, 22절을 우리 찾으신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다 그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그대로 행하자. 시작. 같은 얘기예요. 하라고 한 걸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분적 순종. 부분적 순종을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대로 다 행하더라.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노아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요 개혁교회는 가겠지만은 봉사는 못합니다. 내가 11조는 내지만은 개혁 지원금은 낼 수 없습니다. 내가 금요 철야는 가지만은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죠. 한가족 예배는 못 갑니다. 그렇게 크게 말하는 분은 없죠. 목사가 지금 이렇게 크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나한테 원수진 인간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거는 물음표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목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나눔 복지 선교회에서 나눔 박람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한마디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이 땅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영은 한 영을 지으셨지만은 사람은 한 사람인가요? 다 노아의 모양 그대로 요새 성형수술하듯 똑같이 하나님이 낳게 만드셨나요? 다 똑같이 낳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고 더 잘생긴 분들이 더 많지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보기 좋게 통통한 분, 날씬한 분, 더 나가서 어떤 분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분은 과학을 잘하고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력이 있고 어떤 분은 언변이 좋고 어떤 분은 암기를 잘하고 하나님은요 땅에 막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셔서요 모두가 각각의 다른 사람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못하는 거 그것을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각각의 재주와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각각의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한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흙에서 나왔지요. 그러나 그 흙에서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저 사람은 내가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안 하지?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같이 생각 안 하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경에도 온몸이 눈이고 온몸이 귀라면은 먹는 것은 어디며 물건을 잡을 것은 어디겠느냐. 다 각각 다른 지체를 만드셨어요. 기묘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만큼은 많이 들었죠.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작 여러분이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줄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분들은 돈을 잘 벌으셔야 됩니다. 돈 버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요새 돈 얘기하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영감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도 저도 안 하시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분, 도둑질하지 마시고 사기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 돈 때문에. 자,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세어나가는 일, 사기 맞을 일, 엉뚱하게 돈 뺏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기능이 있는 분들은 기능을 열심히 하시고, 뭐 연구 잘하는 분들은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서울대학교,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들은요, 돈 버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뭔가 좀 창조적이고 막 좀 이렇게 뭐 철학적인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 개발하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 이게 상상을 못합니다. 뭐 개발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분이 돈을 다 벌어버리니까 공부 조금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어요. 왜 웃으시네? 이거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나, 할머니 나요. 제가 쓰는 말로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 외곽에 있는 학교를 서울외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서울상대. 아버지, 할아버지 나요 서울상대 나왔어요. 아 그래?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 근데 너 돈 벌어먹긴 힘들겠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나라에서는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개발하고 뭐 이렇게 과학자, 그 다음에 개발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살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자꾸 밑에 하향 직업을 가지니까 이게 불균형하죠. 공부 잘하는 분도 있지만요, 정말 사업을 잘하는 분도 있고요,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다 부지기부수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시작. 부모님이요 너 태권도 잘해라 해요. 태권도 학원 보내는데 갔다 와가지고 야 나 태권도 한번 해라 했더니 난 태권도 못하고요 줄넘기만 해요. 그래? 컴퓨터 학원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야 할아버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너 이거 좀 해봐라 했더니 난 그거 못해요. 야 너 컴퓨터 학원 보냈는데 뭐 했냐?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 각각에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암만 생각해도 난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 나눔 선교회 가시면은, 복지 선교회 가시면 분명히 알려드릴 겁니다.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모가 보내서 그걸 배운 결과를,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컷 돈 들여서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었건만 보낸 결과가 뭐냐?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고 나도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어쩌면 그분은 율동을 잘할런지 모릅니다. 아우 저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해. 아니요, 어떤 분은 김치를 잘 담아가지고 신방겸 집사님 나 김치 담았는데 김치 잡수셔. 잘 섬기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요, 이것 말고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노아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이미 기쁨을 받으시려고 기뻐하시려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각각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까 예배봉사, 차량봉사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보려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 다 성숙하고 완벽한 자식을 부모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2살 때, 저도 어저께 행사가 있어서 돌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재밌더군요. 애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데 머리만 들어도 부모가 박수를 치고 똥을 쌌어요. 어저께 똥 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똥을 쌌는데 아이고 이놈 새끼 그냥 똥 싼 거 보니까 진짜 그냥 푸짐하게 쌌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놈이 그냥 기저귀를 버리고 이 기저귀 값이 얼마인데 이걸 기저귀를 버려서 이놈 하고 화를 내던가요? 내지 않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려고 이제 막 벽 짚고 일어나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자식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밥 좀 주세요. 2살짜리 3살짜리가 그렇게 하길 바랄까요? 왜 웃으세요? 1살 때 해야 할 것이 있고 2살, 3살, 4살, 5살, 10살, 15살 각각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완전하고 성숙지 못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듬어지지 못했지만은 성숙해가는 이 과정 하나하나는 부모의 눈에 아유 얘가요 2살 때요, 얘가 4살 때요, 얘가 10살 때요 일일이 아주 보석처럼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2살짜리 아이가 아이고 내가 똥 싸가지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실망하실까? 엄마 젖만 먹고 그냥 잠을 12시간 14시간 자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심심하실까? 그래서 부모가 심심해할까요? 아니요. 배가요 풀룩풀룩 하면서 자는 거 보면서 자식 잘 자네. 쭉쭉 젖과 우유를 먹는 거 보고 잘 먹는다. 오줌 싸는 거요 잘 싸는구나. 벌벌벌 기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울면요, 야, 저 녀석 부딪혔다고 아주 우네. 아유, 기뻐하죠. 점점 하나씩 성숙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야 이게 과연 뭐야?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달란트 사람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으니 저와 다른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그거를 박수 쳐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완벽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1살처럼 5살처럼 매 순간마다 성숙해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칭찬해 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